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삶에 나타난 부분이 공동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머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든 자식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제가 지금 나를 되돌아보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삶 가운데에 어렸을 때 꽤나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매를 맞은 분도 있고 매를 안 맞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매를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말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근데 참 저는 어렸을 때 그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선을 그어준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러 형제간들이 같이 어울려서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어쩌면 부딪힌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딪힘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또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부분들요.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부부. 옆에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하고 닮은 것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질문 안 해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닮은 것이 있으면 좋을까요? 닮지 않으면 좋을까요? 성격이 닮으면 좋겠습니까? 닮지 않아서 좋겠습니까? 행동이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말투가 닮았습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요, 여러분요, 닮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바로 은사가 따로따로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이 기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 남편도 이렇게 퉁명스러운데 여자까지 퉁명스러우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대충 하는데 여자까지 대충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골라오는지 이상적인 남편과 이상적인 아내를 하나님이 채워주던 데에서 감사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지긋지긋해요. 아니야, 다시 인사해요.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게 책을 보거나 그리고 뉴스를 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몸에 장애자 있는 사람과 함께 100년을 해로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거기다 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걸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온전한 사람이 장애자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 속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에 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수없이 읽었습니다. 이게 수없이 읽었습니다. 이 결혼이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좀 봐봐요. 참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했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할 때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끼리 결혼한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파트에 이 이상적인 결혼관이나 이상적인 부부관에서 이런 부분을
억받자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중요한 여러분 봐봐요. 얼마 전 대통령 선거 끝나고 앞으로 이제 시의원, 그다음에 도의원 뭐 시장 비롯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목사들 모셔놓고 시의원들과 함께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 목포란 동네가 얼마나 예양의 도시, 좋은 도시인데 당신 다 도장 찍어가지고 동성연애 같은 끼리 결혼을 좋겠다는 파트로 올려버렸더만니까요. 법을 몰랐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교회에,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부부에 하나님 축복이 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 결혼을 앞둔 우리 자매 형제들이 좋은 은사를 가진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부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죠. 이상적인 부부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줬다고, 은사 발견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한 은사를 나에게 줬습니다. 그 은사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접목할 때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 남자로 한 여자로 살다가 한 부부가 됐을 때 공통점 은사를 하나 줬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보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은사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은사가 참 소중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린다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투덜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많은 그런 상처를 속에 살다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예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교회 리더들의 사랑을 받게 온 부분인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 사랑을 남몰라 한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아마 여기 이 3부에 오신 분으로도 또 우리 교회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오신 분, 새로 오신 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에 개의차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하려고 왔구만 이렇게 앞서가지 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분이 그런 관계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시간에 변질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상적인 바로 이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5월달 마지막 주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준대. 그 은사 생활에 충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지고 행복한 부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아내에게 특별한 은사, 남편에게 특별한 은사, 성경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의 특별한 은사와 아내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는데 그 다른 은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부분이에요. 그 뭔가 남편의 가장 주안점, 앞으로 결혼을 앞둔 신석이, 그 다음에 호연이 잊지 말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 아내를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하지 말아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기 각시하고 죽을 듯 말 듯 하고 사는데 그걸 시기 질투해요. 누가요? 시어머니가. 회개하시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결혼도요. 계약 결혼이 있고요. 유장 결혼이 있고 별거 다 있는데 내 자식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지금 봐봐 결혼해가지고 후회한 사람이 뭐냐? 불신자고 만나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아픔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앞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이상한 바더라고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가장 그 극치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다면 결혼 포기하죠. 집을 장만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건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에 새겨질 때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바로 신랑으로서 하나의 자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쁜 자매들이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또 건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아내들 입장 가운데서 남편의 마음에 순복하며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귀한 분. 그의 아내가 또 순복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열국의 어머니 대표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순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복받는 삶의 첩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 거라고 표현되는데 경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구슬 같은 거죠. 앵두 같은 부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지난 금요일 날 세일즈들 같이 그 말씀 나누면서 당신은 오른손과 왼손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왼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여기 왼손잡이가 더 좋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왼손 오른손을 같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저는 왼손을 하나 뒤에 감추고 오른손을 써보니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왼손이 와서 닿기만 해도 그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옆 인사합시다. 왼손이요. 감사합니다. 실감이 잘 안 납니까? 그리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옛 눈을 감고 오른 눈으로 또 내려가 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좀 눈이 침침해도 양 눈이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은 내 심령에 감사로 차 있기 때문에 불평의 그런 얼굴이나 불편의 그 심령이나 불편의 말을 태워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다는 말은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내가 일꾼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가 아껴주면서 사랑이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고백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사랑의 고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정돈되게 되면요 아주
최신식으로 한번 결혼식을 한번 해주려고 그래 한번 들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를 문화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앞뒤 시간 관계없이 그냥 널널하게 하면서 정말 그냥 해피하게 한번 그 행복의 걸음을 걸 수 있도록 한번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삶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결혼이식에 첫 발을 내딛는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신바람 된 부분은 아내가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자신의 모든 뜻을 접하고 남편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신 그 아내가 똑똑한 아내요, 지혜로운 아내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사를 잊어먹지 말자. 아내들이여 이미 순복하는 은사를 줬고 남편들이여 사랑하는 은사를 줬다면 그걸 100번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상적인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순복이죠. 순종하면 복잡한 부분이죠.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면은 늘 우리 하는 말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부가 서약할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서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손 놓고 축복하는 것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 말의 중심은 뭔가? 순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의 삶은 나 자신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개처럼 말한다면 남편이 복을 받네요. 그리고 아내가 복을 받는 부분이죠. 부부 삶 가운데 한 몸이 될 때 그 부부에게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면 누가 그거를 멀리 하겠냐. 이상적 부부, 자신과 자녀가 영원히 축복을 오른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대로 순복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지만 한 발을 좀 내들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없는 그 모습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부분이에요. 잠깐이면 오시는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 100년도 못 사는 삶, 100년도 못 사는 삶, 여기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인생 삶 가운데 영원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적 부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의 세계에 비전을 갖는 부부 있잖아요. 영의 세계에 비전을 갖는 부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의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왕도로 딴 것 같지만 100년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받는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만 참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짝을 하면은 세상을 즐기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멀리 멀어져서 그 내용을 뭘로 표현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좋은 친구입니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이잖아요. 친밀한 관계. 왜 친구가 멀습니까? 미웁니까?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삶의 공동체가 참 많은데 그 공동체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마음에 새게 돼. 상대를 향하여 정말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나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찰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 주는 말씀을 나눌 줄 믿습니다. 마음이 정말 좋은 비전으로 심어지고 또 아버지 값진 열매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밝은 웃음 웃으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멋있다고 그 격려와 칭찬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정, 나와 내 남편, 나와 내 아내는 정말 행복한가? 잘 만났어. 다시 또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 아니야. 만나면 안 돼. 만나서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된다면 한 번쯤 나를 향하여 내가 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하려고 하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행복한 삶은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행복한 삶은 세상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자신이 의무에 충실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복한 삶 가운데 영광 누리고, 우리의 비전은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찰 때 값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